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2장 1절로 11절까지 167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면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우리 지난 특세 중에 부흥의 기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고 부흥회도 또 하면 좋겠다 그러고 오늘 아침에 찬양도 너무 좋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부활주일만이 아니고 매주일 그래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부활주일은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일만이 아니고 매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초상집 얼굴로 살지 말고 잔치집 얼굴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속된 말로 썩은 얼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오후에 주시는 말씀 봤는데 오늘 말씀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속 들어오고 탁 박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날마다 잔치하는 집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 하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에요. 뭐라고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 2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린 사건이죠. 언제 일어났다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힌 날이거든요.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난주 고난주간의 목요일, 6월절이에요. 자, 목요일 엿새전이니까 따져보면 언제냐 하면 고난주간 전주 금요일쯤 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기 엿새전, 한 6일이니까 7일이면 목요일인데, 그죠? 금요일쯤 되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유월절 엿새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안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도 하죠. 거기 기슭에 있는 동네인데, 베단이라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그런 뜻이에요. 벳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다니는 벳아니의 합성어예요. 벳은 집이요, 아니는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잣집, 가난한 동네에 사는 집이에요. 자, 거기 이르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기 전에는 이 나사로의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가난한 집이었고 나사로가 죽은 초상집이었어요. 굉장히 환경이 지금 우울한, 침통한, 절망적인, 슬픔이 가득한 그런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몇 살쯤 됐을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학자들은 대충 추정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30대 전후반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나사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병 걸려 죽었을 때 나이가 80세, 90세 노령의 인구에 살 만큼 살고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추정이 맞다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면 뭐예요? 굉장히 젊어서 병 걸려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의 가장 역할을 하는 오빠가 30살 남짓에 죽은 거예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겠어요? 이게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닌 거예요. 그 젊은 가족을 잃은, 오빠를 잃은 그 여동생들,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침통하기 짝이 없는 거죠. 뭐 80세 사시다, 90세 사시다, 100세 사시다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안타까운 아쉬움은 있지만 뭐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호상이다 그러잖아요. 살 만큼 사셨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근데 나사로 집은 그렇지 않다.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힘든데 가장 역할을 하는 오빠가 30세 남짓에 세상을 떠났다. 침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슬픔이 가득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오빠를, 죽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남의 집 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나와요. 예? 그 나사로 살아난 건 남의 집 일로 여기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나사로 살아난 것은 우리와도 관계 있다, 나와도 관계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 죽었던 오빠가 세상에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살려줬어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오빠를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이 어떻게 변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 잃었던 오빠를, 젊어서 죽은 오빠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의 집, 가난한 집, 침통한 집, 이런 집이, 초상집이 완전히 잔치집으로 변했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이런 집이 됐는데,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집은 어떤 집 되는 게 마땅하다? 잔치집 되는 게 마땅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살아나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는 그 소망은 미래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하고 죄로 말미암아 단절돼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왔다면,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게 맞다면, 여러분, 어떤 집이 되는 게 마땅해요? 잔치집,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집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잔치 분위기의 예배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잔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사로의 집이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가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나사로가 경험했지만 간접적으로 오빠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 마르다 마리아인데, 그중에 마리아가 이 부활을 경험한 이 기쁨을 가지고는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랑과 헌신, 감사를 표현했다.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아멘. 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비싼 향유, 얼마나 비싼 향유예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이게 이제 마리아가 부어드린 향수가 아니고 향유입니다. 향유, 기름인데 나드 향유라는 거예요.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산이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추출하는 수입산입니다. 수입 향유예요. 수입 향유인데 참 이 향유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성지 순례를 갔다 온 게 2008년도예요. 2008년도에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 치를 때 쓰는 향유, 요거만한 걸 하나 사왔어요. 그때도 꽤 비싼 돈을 주고 사왔는데 지금 거의 20년이 가까이 오잖아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 냄새가 날아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목욕할 때마다 필요할 때 그렇게 뿌리고 쓰면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해서 쓰는, 참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나드,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하고 어떻게 보면 수입산인 이 나드 향유, 이걸 주님의 발에 깨뜨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게 돈으로 얼마쯤 한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최소 얼마냐면 3천만 원입니다. 조금 비싸면 6천만 원 정도 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하루 요새 일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도 10만 원 넘게 받을걸요? 조금 기술 있으면 최소 20만 원 받을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곱하기 20 해보세요.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이런 거를 자기의 결혼 집참금처럼 준비했다 그래요. 나드 이런 향유들을 잘 모아다가 나중에 이 비싼 것을 내다 팔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라 그래요? 혼수 뭐 값 이런 거? 예. 결혼 비용이에요. 결혼 비용. 자기가 가진 보물이로 자기의 결혼과 미래의 앞날을 위해 준비해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서 주님의 발에 6천만 원짜리, 3천만 원, 6천만 원짜리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뭘 볼 수 있어요?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진짜 진정한 감사. 그 감사 없이는 어떻게 이걸 드려요? 이거 감사,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있는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헌신에 가까운 이런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진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오빠를 다시 살려준 그 오빠에게 부활을 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런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짜 부활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 오늘만이 아니고 나중에도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누릴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감사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헌신으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많은 도전이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빠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총에 이렇게 감사한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 어떻게 반응해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걸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비싼 거, 이 300데나리온을 하는 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훨씬 좋은데 그거 왜 그렇게 안 하고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말만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온통의 마음의 관심과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취할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이익, 또 뭐예요? 제자 공동체 갖고 있는 그 헌금, 그 물질.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받을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포장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하지만 뭐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했으면 자기가 가질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똑같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봤어요. 근데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마리아는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것을 누구의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자기와 연관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오빠가 살아났으니까 이건 나와 무관하지 않다 이거예요. 예?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고 같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거 보고도 어때요? 나사로 다시 살아난 거 나와 관계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게 나의 부활인 줄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는 진짜 부활의 은총을 받았느냐, 부활을 경험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을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축복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 감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오늘 아침에 김태형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권 목사, 그러면서 부흥회도 부흥회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권 목사하고 좀 친분을 나누게 된 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앞으로 좀 자주 교제하자 이렇게 또 사랑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침 새벽기도 새벽 집회 끝나고 나면 이제 호텔에 가서 제가 또 식사를 같이 혼자 드시면 좀 외로우실까봐 같이 식사하고 또 점심 식사도 또 대접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많은 얘기들을 나누게 됐는데 뭐 한 말씀 한 말씀에 다 배울 점이에요. 예. 역시 대가는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참 배울 점 많다. 예. 앞으로도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나누면서 하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은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좀 무대뽀 목회를 하셨더라고. 야, 참 대단하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성도들의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다 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헌금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목사님 따라 부른대요. 그래서 식사합시다. 그래서 밥을 한 그릇 사주고는 받은 은혜는 달라도 받은 축복은 달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을 나보다 훨씬 많이 받은 네가 나하고 똑같이 헌금하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부부교사 집이 있었대요. 부부교사 집은 조그만한 중소기업하고 똑같다. 그래가지고 아마 무슨 특별 헌금을 했는지 큰 헌금을 했어요. 제가 드릴 때 뭐 액수를 밝히는 수 여러분의 상상 초월 큰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야단을 치시고는 너 그렇게 헌금하면 안 된다. 지금 받은 것만큼 더 해라.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세상에 목사님 이럴 수 있느냐. 그만큼 해도 큰 헌금이지 또 나보고 헌금을 더 하라 한다. 그래 시험 들고 떠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야단치고 얘기하고 헌금하게 하여튼 목사님의 목회적 리더십도 탁월하지만 그것보다도 그 말을 듣고 실족 안 하고 실망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그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한 그분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다. 백양로교회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어떨까요? 제가 그렇게 할 만할까요? 난 못할 것 같은데. 낙심해가지고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때로는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그럴지라도 상처받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로 정말 신실한 믿음들로 다 성장할 수 있기를 완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릉교회가 그런 성도의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 가장 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7절입니다. 성구를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 가만두고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감사와 헌신 드리는 거 막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 향료컵을 끼워드릴 때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내 오빠 다시 살려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사랑의 헌신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 안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잔치집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낌없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더 받을까 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74년 동안 이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능력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 신앙교회 창립기념주일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겠어요? 마리아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과 이런 사랑과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우리 부흥회 준비 얼마나 잘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첫날 집회, 수요일 저녁 집회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왜냐하면 부흥회 첫날 저녁 집회부터 벌써 활짝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첫째 날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 신앙교회가 안 그렇더라. 첫째 날부터 그냥 말씀을 그렇게 그냥 사모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한 게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시고, 마지막 날에는 너무 더우셔갖고 완전히 땀이 비 오듯 젖으셔갖고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하실 만큼 있는 것을 다 쏟아 주시고 가셨는데, 부흥회 준비 너무 잘하셨어요. 오랜만에 제 방도 막 청소해가지고 막 유리창이 반짝반짝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막 여러분 초대하고 싶을 정도로 깨끗해지고, 저기도 닦고 여기도 닦고 막, 그죠? 근데 그거 하면서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주님께 죄송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이제 강사 목사님 오신다고 제 방도 청소하고 또 식사도, 그죠? 식사도 뭘 좀 대접해야 될까 하고 여러 신경들을 많이 써서 준비를 했는데, 주님의 종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셨는데,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신경을 쓰고,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잘 살았나? 왜 그러지 못했지? 강사 목사님보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부흥회를 또 하게 되고 강사 목사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주님을 신경 쓰고 더 주님께 주목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렇게 귀한 것 쏟아부어 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짜 주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이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향유옥합을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렇게 씻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았나도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쁨은 어디서 온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과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더 큰 기쁨이 온다. 그게 더 복 있는 거다.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 드리는 헌신, 주님 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기쁨이 충만해서 집에 잔치가 벌어지니, 하호호 웃음소리가 나고 잔치가 벌어지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1절입니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세상에 초상집이고 곡소리 나던 집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니 잔치집이 됐고 웃음소리가 나고 음악소리가 나고 기쁨의 소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만 보려고 함이 아니요, 누구도 보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마사로 보려고.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이렇게 달라져서, 야, 저 사람 정말 새로 살아난 사람 것 같아. 야, 예수 믿더니 완전히 부활한 사람이야.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그렇게 산다면 소문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문날 거예요. 세상에 신암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 생명의 역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대. 한번 가서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 믿게 됐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그 자체가,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첫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잔치하는 집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님께 아낌없는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드리며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세 번째는 다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자체로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